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패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모든 생명을 향해 안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숨결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주간의 삶도 안녕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네. 저마다 바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다 오니 어느덧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봄이 거의 없어지다 못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직 봄의 온기가 손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분주한 삶에서도 가끔은 아직 우리에게 허락된 늦봄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22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었습니다. 신기한 날이 다 있다 생각하시죠? 1993년에 유엔에서 이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그에 얽힌 여러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식물은 빼고 동물만 세 본다고 했을 때 이 전 지구에 780만 종 정도의 동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에게 알려진 것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780만 종이라고 하니까 되게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세계자연기금이라는 곳에서 2024년에 발표한 지구생명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야생동물의 종이 이 50년 동안 73%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 4분의 3 정도가 이미 없어진 것이죠.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서식지가 손실되거나 훼손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농업, 벌목, 상업적 개발, 에너지 생산, 광업 등 이렇게 쭉 놓고 보니 다 우리 인간이 직접 하고 있는 것들이네요.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는 이유는 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밀렵 때문에 야생동물이 멸종되기도 하고 또 어업을 하는 중에도 목표하지 않은 종을 같이 잡게 되는 혼획 때문에 생물종이 희생되기도 한다 합니다. 또 농업은 어떨까요? 농업에서 발생하는 이 총 식량 생산량 중에 30에서 40%는 아예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식량을 생산하고 버려지는 데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4%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또 환경오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고 있어서 이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촘촘하게 쌓여있는 탑과 같습니다. 우리 보드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젠가라는 그 보드게임을 해보셨을 텐데,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작은 직육면체의 나무 블럭을 이렇게 탑으로 쌓아서 서로 돌아가며 블럭을 하나씩 빼고 빼다가 무너뜨린 사람이 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생태계를 젠가 게임에 비유해 본다면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불과 30%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보드게임의 고수가 아니고선 이 30% 남을 때까지 게임을 끌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 전에 다 무너지기 쉽지요. 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면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풍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울창한 열대우림에 한 종류의 나무가 다른 식물들을 다 밀어내고 햇빛을 독차지하면 그 숲은 우리가 보기에 울창하고 정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바닷속 산호초도 다른 생물들을 다 밀어내고 하나의 산호가 단일한 군집을 이루고 있으면 언뜻 보기에 참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양성이 사라진 숲은 어떤 병충해 하나에 완전 무너지고 맙니다. 산호초도 마찬가지로 하얗게 죽어서 침묵의 바다가 되고 마는 것이죠. 강자의 승리는 역설적이게도 모두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생태계의 균형과 건강은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연은 홀로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하려 하지 않고 공생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코뿔소는, 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동물의 한국 같네요. 아프리카 사바나의 코뿔소는 소쩍새와 공생합니다. 소쩍새가 코뿔소 등에 있는 기생충을 먹으며 살고 코뿔소는 그 덕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니모라고 잘 알려져 있는 크라운피쉬는 말미잘과 공생하며 삽니다. 이 크라운피쉬가 천적의 공격을 받으면 이 말미잘의 독촉수 사이로 숨어서 보호받고, 이 말미잘은 크라운피쉬가 입으로 물어오는 먹이를 먹으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서로 다른 존재가 서로를 살리며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인간은 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통일된 모습을 보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봄에 벚꽃 터널이 길게 늘어진 곳에 가면 환호를 하지요. 또 다양한 잡초가 이것저것 무성하게 난 들판보다는 정갈하게 심긴 벼가 바람에 이렇게 파도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 감동합니다. 유난히 인간 생태계에서는 이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왕정과 봉건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각기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을 가지면 통치자들은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권력이 흔들리기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획일화하고 통일된 사고를 갖도록 강요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언어를 말하고 같은 가치를 따르고
같은 목표를 향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왕정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교육, 직업, 문화 등에서 이 단일성을 강요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명문대 입학, 대기업 취업, 또 획일된 성공의 궤적을 따라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 결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좀 다른 존재로 치부되고 또 비주류 직업을 가진 이들은 사회에서 외면받습니다. 이런 단일성은 우리 사회의 생명력을 빼앗습니다. 다양성을 잃은 자연에서 숲이 병들듯 이 획일된 인간의 사회는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인간 생태계에서 다양성이 사라질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나와 다른 이를 존엄한 인간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은 나를 위협하는 존재, 나와 자원을 다투는 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안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고통, 그의 기쁨, 그의 생존은 나의 생존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사는 이 자연의 신비를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거 얼마나 큰 오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정갈한 것, 또 내 기준에서 좋은 것, 또 지금 잘 나가는 것들로 추려놓은 세상이 완벽한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만은 우생학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좋은 유전자만 남겨서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인간의 주제넘은 생각 때문에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고, 또 백인 우월주의에 따른 인종차별, 그리고 장애인과 성소수자에게는 열등한 유전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이 강제로 불임수술도 받게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몇몇 단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법까지 제정하면서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일이 꽤나 먼 과거의 일 같지요. 하지만 불과 50년도 안 된 일이 많습니다. 멸절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존재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오랜 시간 주변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38년 동안 뇌졸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걷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머무르고 있던 베데스다라는 곳엔 전설 같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언제인진 모르지만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의 물을 한번 휘젓고 가면 그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마지막 희망을 베데스다에 걸고 오랜 시간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치유의 명소로 알려져 있었지만 말 그대로 치유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회에서 떠밀려난 이들의 집단, 마치 개토처럼
소외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치유의 소문을 듣고 모였었지만 정작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그들에게 서로의 안녕을 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치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애쓰면서 옆 사람의 고통에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낳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지만 자신이 그 전설 속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라는 사실 앞에 좌절하고 외로움만 깊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명절날 다른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곧장 성전 안뜰로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의 북쪽 양의 문이 위치한 곳에 있었던 외곽 지역입니다. 이 외곽 지역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다시피 그곳에는 성전에서 밀려난 사람들, 즉 병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적 소외자들이 머물던 공간입니다. 근데 모든 제사는 자신이 정결한 상태에서 드려야 하므로 그렇게 병자들, 가난한 자들,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순례를 왔던 유대인들은 베데스다를 들릴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라 베데스다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지요. 그는 깊은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을 누구도 물에 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예수님께 개탄합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는 자신을 물에 넣어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는 가족에게 마저 외면당한 주변인 중에 주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 자기를 물에 넣어주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던 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자기 존재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낫고 싶으냐? 이 말은 병만 고쳤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살아온 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건네진 인사. 너 안녕하니? 라는 존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보인다고, 당신의 안녕이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긴 시간의 끝에서 예수님은 안부를 물음으로 그의 존재 전체를 다시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실 베데스다의 모든 병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삶의 벼랑으로 몰려서 누구도 그들의 안녕을 묻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다가오는 손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쓸모없다,
더럽다고 여겨진 이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 병든 자,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이들의 손을 잡으셨고 그들의 안녕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들의 안녕을 묻는 일,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모든 생명을 품는다라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건강한 사람만 가는 곳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않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곳, 병자와 약자, 외로운 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그냥 존재 그대로 함께 지낼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다양성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 병자가 병에서 나은 날을 요한복음 기자는 굳이 안식일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신을 얽매던 병에서 자유의 몸이 된 날, 존재가 회복된 날,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온 참 평화, 안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죠. 그리고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은 편안할 안, 편안할 영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너무 따뜻한 말 아닙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서 건네는 말이 상대의 평안을 묻는 말이라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말에 너무 익숙해 버려서 그냥 쉽게 내뱉어 버립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이 가진 무게를 잊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말로는 안녕을 물었지만 진심으로 상대의 평안을 바랬던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진심으로 타자의 안녕을 묻는 일, 그것은 예수님 같은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안녕을 건네오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았음에도 순간 나는 꽤 괜찮은 상태가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고단한 삶 가운데 괜찮으세요? 안녕하셨어요? 라고 묻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어쩌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내가 편하냐 보다 당신이 평안하냐 라고 묻는 사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문은 바로 그 마음에서 열립니다. 저 사람의 안녕이 궁금할 수 있는 감각, 그 감각이 살아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파교회가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소리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교회. 그러니 우리 모두 서로에게 안녕을 묻는 삶을 시작합시다. 단지 인사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의 평안을 궁금해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에 서로의 안녕이 나의 생명과 닿아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얽힘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이들에게 안녕을 물으며 그들을 다시 부르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봄이 지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먼저 안녕을 물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안녕을 물을 때 나의 삶도 조금씩 치유되어 가시기를 빕니다. 서로의 안녕을 물으며 다양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안녕을 묻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각자의 삶에 몰두하며 곁에 있는 이의 표정 하나, 숨겨진 아픔 하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회적 소수자들은 점점 더 멀어졌고 저희는 그들을 바라볼 줄도 기억할 줄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다양성을 지우고 살았던 저희의 무지와 무관심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안녕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살겠다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의 안녕을 진심으로 묻고 내 마음도 안녕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소중하다고, 당신의 안녕이 내게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로만의 안부가 아니라 생명을 품는 진심 어린 안녕을 주고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